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가지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앞부분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편지의 대부분의 마지막 부분들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말이나 축복으로 항상 서신을 끝내는 바울의 편지 형식처럼 이번에도 아멘이라는 말로 바울이 편지를 마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그 뒷부분에 더 이어지는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대상들을 언급하면서 바울은 당부의 말을 덧붙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전반부를 보면 바울이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추가되는 편지의 내용은 부한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미 오늘 본문의 더 앞에 있는 부분에서 욕심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다시금 물질과 관련지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부자가 되고 싶은 자들에게 명하였다면 오늘은 이미 부자인 자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상관없겠구나. 과연 그렇습니까? 그럼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면 여러분은 내가 부자다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대기업의 회장 정도가 되면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미 부자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또한 필요한 것보다 더 풍족하게 가지고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충분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적용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서 자신을 살피고 또 말씀을 통하여 배울 점이 무엇이 있는지 바울의 네 가지 권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은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비슷한 표현이 로마서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마음을 높은 곳에,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는 말에 대한 힌트가 조금 되셨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것, 그것은 교만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할 때 나보다 적게 가진 사람에 대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품어 교만하게 됩니다. 그렇게 높아진 마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데에 이르게 되고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또한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으로 우리의 삶을 무장시켜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 자기를 낮추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소망을 어디에 두겠냐 라는 질문을 듣고서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에 소망을 두겠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머리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참 쉽지 않은 듯합니다. 일시적이긴 하나 재물이 주는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 차를 샀을 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바꿔도 만족이 있습니다. 집에 먹을 것이 풍족하면, 하다못해 라면이라도 한 박스 있으면 느껴지는 만족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점점 그 만족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 소망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재물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것이 불확실하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없어질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물질들 또한 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풍족하게 누리도록 후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한하지만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유일하게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셋째로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합니다. 부자들이 빠질 수 있는 오류 가운데 치명적인 것 중 하나는 재물을 주신 분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재물에게만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경고하였는데 본문 18절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차원으로 부자들의 책임에 관하여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바울은 부자들에게 자신의 부를 포기해라,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많은 돈을 가진 것처럼 많이 가져야 하는 행동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선한 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전 성경에는 이 구절을 선한 사업에 부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세계 많은 나라에서, 도처에서 전쟁과 기근, 기아 등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그들을 돕는 선한 일과 선한 사업에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재물로 그러한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또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이어지는 적극적인 차원의 권면이 계속됩니다.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나눠준다는 것은 인색하지 않게 주다, 대가 없이 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이 본 구절에서만 단 한 번 사용된 이 단어는 내가 다시 돌려받을 목적으로 혹은 거래의 개념으로 이것을 접근하는 태도를 전부 다 거부합니다.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으로 구제하는 것인데 인색하거나 대가를 바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또한 너그러운 자가 되라 바울은 권면합니다. 옛 성경에는 동정하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어원은 함께 나누는, 공감하는, 교제하는 등등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의미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때에 너그러운 자가 된다는 것은 부자들이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눌 것은 단순히 물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되 단순한 물질적 나눔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까지도 기꺼이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지녀야 합니다. 부자들에게 가르치라 디모데에게 전하는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분량대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을 행하고 나누고 베풀어 주는 삶.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내게 주시고 그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내 주변 이웃들과 풍성하게 나누고 섬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